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부터 바울은 자기 형제, 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이 구원에 관한 이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고요,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의 구원에서 이 배제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오직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요, 선이나 악을 행할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 이 선택,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무슨 선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고 선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시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 예, 하나님도 불의하십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거 불의한 일인데, 이거 정말 선하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 그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이 모든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을 원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원함,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드러내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16절 하반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기억이 나시나요? 예. 포도원에 이제 일이 있어서 주인이 와서 일터에서 장터에서 일꾼들을, 그런데 아침 6시부터 하루 한 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은 희한하게 오전 9시에도 나오고 오전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이제 일을 마칠 1시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나와서 장터에 일하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한 이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러고는 이제 일을 다 마쳐놓고는 또 하나님이 거꾸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9시에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 하루 종일 이 더위와 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길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닌데,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되고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와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시는 재앙 속에 바로는 계속 완악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있잖아요, 그 바로를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상황 속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여러분, 악인도요, 악한 사람도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 바사왕 고레스, 왜 그 사람을 세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지금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왜 지금 북한에 지금 그 사람이 지도자로 있느냐 말이에요. 왜 중국에 지금 주석이 그 사람이냐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게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를 계속 완악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완악함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다 봐요.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걸 다 알면서도 뭐죠? 거부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완고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그 나라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9절에 아주 적절한 비유를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요. 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시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옛날 번역에 힐문하느냐 이렇게 써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며 의로우시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계속 반대 질문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치 아이들 태어났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남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부모님이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있어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이 하고 싶은 대로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자. 하나님 앞에 22절에 이쪽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자,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이 악한 일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담아 넣으신 거예요. 22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중단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반대쪽에 보면은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긍휼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 도저히 긍휼을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긍휼의 은혜를,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라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진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어요. 여러분 원데이 단일 기도회 하시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요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요강이에요. 거긴 뭐가 담겨요? 거기에 그게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요강밖에 안 돼요. 금으로 됐어도.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냥 깨지면 버리는 거죠. 그 누가 질그릇을요, 그걸 키워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근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뭐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 안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배가 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분 설교인지 참 너무 정말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고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는 게, 질그릇도 그렇고 깨져 있어요. 이미 깨진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톡이 질그릇, 질그릇된 톡에 옹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다 깨졌어요. 볼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깨졌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뭐죠? 그 깨진 그 질그릇 사이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고 그 질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금이 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 깨진 게 오히려 은혜예요.
깨진 게 은혜예요. 이 안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생명의 은혜가 그 깨어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진 게 은혜예요. 어디 좀 아픈 게 은혜예요. 어디 좀 다친 게 은혜예요. 뭐 좀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깨진 제 그릇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아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주권,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나는 깨진 질그릇이다. 나는 깨진 질그릇이다. 근데 이 깨진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 은혜들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고 이 주권을 기억하고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